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숙소를 고르는 일인데요. 이 호텔이 좋을지 저 호텔이 좋을지, 또 이 호텔의 시설은 어떨지, 이 호텔의 음식은 어떨지, 또 무엇보다 전망은 어떨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숙소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숙소를 선택하고 난 후에 그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느끼는 그 행복감,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는 소리가 있죠. 여기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박이 아니라 그냥 평생 이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잠시뿐이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체크아웃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참 느린데 이럴 때는 왜 이리도 시간이 빠른지 참 야속하기만 하죠. 박목월 시인이 쓴 시 중에 나그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기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 닿는데요. 이 시는 바람과 함께 떠도는 절망과 체념의 모습, 곧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을 떠돌면서 무엇인가 송두리째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표현한 시입니다. 여러분, 구름에 달이 따라가는 풍경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밤에 구름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거기에 달이 이렇게 쫙 따라가는 모습들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저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적적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외롭고 좀 쓸쓸하다고나 할까요? 이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나그네와 같이 참 쓸쓸하고, 그리고 구름에 달이 따라가듯이 왠지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곳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출애굽기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시편 39편 12절 말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또 시편 119편 19절 말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떠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행자와는 조금 다른데 여행자는 어떤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나그네는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그네와 늘 연결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당시의 나그네들은 정처 없이 떠돌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거든요. 따라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짐승의 표적이 되기 쉽고 대적의 공격을 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동하고 또 이동해야만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그러했는데요. 그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추억하며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처럼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말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야곱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의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지나고 난 후에 인생의 말년에 다다랐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그네의 삶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인생관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로의 인생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의 인생관입니다. 자, 먼저 이 바로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었냐면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기반으로 해서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농경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야 하는 삶의 방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귀와 그리고 안정성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귀와 편안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상하게 노예가 되어버리는 불행한 인생, 바로의 인생, 애굽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야곱의 인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바로와 애굽 백성처럼 한 곳에 머물러서 부귀와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과감하게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또 떠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역시나 가나안을 떠나서 고센 땅으로, 나중에는 이 고센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현실에 집착하지 않았고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늘 소망,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 바로 야곱의 인생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안주해서 부귀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고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로의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야곱의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상실한 채 방향과 목적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려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이 잠들어 있는 본향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애굽에 머무르면 안 된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아라. 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죽음으로써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본향을 위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 소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넘치게 소유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집착과 욕망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고단할지라도 바로와 그리고 애굽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 나고 아픈 일을 많이 겪게 될지라도 우리는 야곱처럼 죽어서도 길이 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안정성보다 모험을 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젊은 목회자분들이 요즘 세상을 참 많이 떠나셨습니다. 아직 한창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청년들에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설교를 제가 자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도 같고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설교하기를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아무런 목적과 그리고 이유 없이 그저 성공과 안정에 목을 메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몸부림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고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목매어 살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만 복권이 무려 2조 6천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의 공급을 바라는 우리의 욕망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움켜쥐면 움켜쥐려고 할수록 떠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짐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똑같이 받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나그네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그네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해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험은 언제나 그렇듯이 참 힘들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짜릿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험을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해, 이러한 강박관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덜어내지 않으면 그 문제 자체에 얽매여서 바로와 같이 헛된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안정의 약속, 재미와 쾌락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는 안정성보다 모험을 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닷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키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을수록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복음 성가의 대부라고 불리는 성악가 박종호 장로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또 시편 23편 등 수많은 찬양으로 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가스펠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고등학교와 그리고 서울대 성악가 동기였는데요. 대학 시절에 세계적인 테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그가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가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나는 바람에 이 성악의 길을 포기를 하고 복음 성가 가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오페라나 그리고 세상 음악은 길어봤자 100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성악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의 지도 교수는 당연히 미쳤다고 했습니다. 서울대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집에서도 그의 결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불교 신도 회장을 할 만큼 불교에 너무 심취했던 분이라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오직 하나님만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음악보다 더 뛰어난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시작한 그의 사역은 많은 성도님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한국교회에 아름답고 선한 흔적을 많이 남겼죠. 물론 사역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공연과 비교를 하면 너무나도 초라했던 이 기독교 공연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93년도부터 당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공연장에서 찬양 콘서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공연장에서 찬양 콘서트를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당시에 전세가 1,000만 원일 때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서 찬양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4,600만 원의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몇 억에 가까운 손해를 본 거죠.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도에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미 암세포가 간에 너무 가득해서 의사들은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냥 다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적적으로 두 딸의 간을 이식을 받아서 16시간이 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무균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 왜 죽음을 감수해야만 할까? 그 딸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지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다시 잃어버렸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장로님께서 음반이 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간암 수술을 할 때 수술비가 없어서 그를 위한 모금 운동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음반을 통해서 거뒀던 대부분의 수익금을 가지고 보육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을 했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낼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20%를 떼어서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세금과 경비를 제하면 오히려 빚을 질 때도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6년 동안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선교비로 지출을 했다고 해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는 큰 공연보다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노래를 듣고 행복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런 자리에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인생과는 참 멋져 보입니다. 화려하고 충분해 보이죠. 반면에 야곱의 인생과는 피하고만 싶어집니다. 불편하고 불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게 그리고 멀리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토록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이거든요. 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